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의정부영락교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생활 또 삶을 이원화돼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이 좋다는 것과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목적이 미래의 천국 가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건강이나 사업이나 어떤 가정의 고통을 해결받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현재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삶의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하므로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부유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가난 속에서는 믿음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였는데 부유 속에서는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고 나탐에 빠지거나 결국은 우리의 삶이 헌신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치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의 가치를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고 살아갑니다. 핵심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핵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열정을 가지는지를 보면 우리는 결국 핵심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가? 어떤 사람은 옷을 구입하는 데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옷은 아무렇게 입어도 먹는 것에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어떤 취장이나 어떤 자동차나 다른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나의 재능이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는가? 어떤 물질이 있는가? 건강이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는 데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왜 변화되어야 합니까? 변화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변해야 될 이유를 자아 실현을 통해서 자기 행복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하는 참된 목적은 자기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변화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핵심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핵심의 가치를 돌아보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도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물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결국은 돈이면 최고이기에 인간의 생명과 영혼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결국 돈의 문제 때문에 안전도가 낮춰져서 노동자들의 사고가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때문에 사기하고 배신하고 살인행위까지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더 빨리 상속받기 위하여 부모를 살인하는 폐륜의 일도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여 불행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최고의 가치, 핵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웃음, 행복, 생명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토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 앞에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생명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대화 중에 탈무드의 글이 반지에 새겨져서 결국은 독일이 멸망하고 이 신들러 리스트가 러시아 군대에게 추격당할 때 그에게 생명을 살림받은 사람들이 반지에다가 탈무드 글귀를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함이 세상을 구합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의 고백은 어쩌면 내가 더 살릴 수 있을런지 몰라. 만약 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 거야. 금배지나 반지로 시계를 팔았으면 1명, 2명은 더 구할 수 있을 거야 하며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이 아웃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의 온전한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시킴으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귀히 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면 물질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과정이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물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부자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당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고넬료 백부장,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된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문제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먼저 앞세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핵심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자로 세워지면 결국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가치보다는 나누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취하고 소유하는 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얻을 때 분명히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받은 바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몇 가지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소유하는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되고 분주함에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 주님의 가치를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류의 식량 문제를 볼 때 이 지구 환경 속에 온 인류가 먹고 남을 양식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5초에 1명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소유가 한쪽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쪽에서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영양 섭취로 인하여 다이어트의 문제에 신경 쓰고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린 영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얻는 그 기쁨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여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말씀하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나
또 이 세상 공동체가 나보다는 우리로 존재하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이 나라와 공동체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 속에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더 큰 것임을 체험하며 또 다른 나눔을 가져갈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하면 무엇이 떠오를 겁니까? 나는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누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부한다든가 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기부하는 것은 나눔의 결과이지 나눔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눔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면역력 문제로 또 자신이 여기저기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까봐,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까봐 염려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 목회자의 마음은 우리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질서를 지키며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중직자라면 이상하지만 장로님 또 안수자나 권사님들은 목회자의 마음에 공감할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지켜주면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소유보다 나눔의 삶에 더 기뻐하십니다. 나눔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었다. 그것이 보람과 기쁨이지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위하여 내게 허락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눔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공감하며 작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배보다는 섬김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담임선생님이 6학년 한 사람씩 나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떤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더니 야, 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에게 무슨 말 했는지 알아?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공부해서 남주나 그랬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이건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아니구나. 내 공부해서 남을 줘야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 실천인데 공부해서 나만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잘못된 가치를 가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의 위치에서 이웃을 섬기는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5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섬기는 삶을 통하여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세상을 행복하게 갖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고 남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남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한인 2세가 미국의 명문대학인 컬럼비아 의과대학 지원을 했습니다. 그의 학교 성적은 최우수했고 그리고 SAT 시험에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도 부유해서 충분히 그가 의학 공부하는데 서포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우리는 충분히 합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학교에 왜 내가 불합격을 받았느냐고 컨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합격 사유는 헌혈 경험이 당신에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로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불합격 통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헌혈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섬기고 봉사하는 정신이 이 헌혈 정신에서부터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당신에겐 의사길을 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고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 그 자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심지를 끄지 말아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횃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만 기대하고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갈 때가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되어 큰일하는 기둥감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로 머물러 있느냐, 그 자리를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리더십은 결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석평 선교사님 여자 간호사로서 1912년 일제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광주 군산 지역의 중심으로 결국은 간호사 활동과 의료 활동과 또 나병 환자와 그리고 엄청나게 결국 이렇게 이 세상에서 평신도로서 간호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몇 해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54세로 부름을 받았어요. 6월 26일 날이 서석평 선교사님의 87주기 추도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영화로 작년에 나왔죠. 서석평. 정말 그는 일상의 처녀로 와서 선교사로 간호사로 결국은 한국을 섬기는 그 일이에요. 그가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보니 여자들에겐 이름도 없어. 언년이 그런 이름.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여주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르다. 그런 얘기였어요. 여자들 그 당시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해도 자기가 너무나 행복했다는 그러한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서석평 선교사의 삶, 그가 한일 장신대를 세우는 모체이기도 하고 여선교회를 창립하는 모체의 역할도 감당했던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 결국 소유하는 가치보다는 나눔의 가치, 그리고 지배하려는 것보다는 섬기려는 가치 소중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신앙적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서석평 선교사는 진정한 삶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나누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분명히 오늘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은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본받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심령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 조개잡이를 나갔습니다. 문득 그들 눈앞에 크고 좋은 조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소녀는 서로 달려가서 그 조개를 움켜쥐었습니다. 동시에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봤다 하며, 내가 먼저 집었다 하며 아웅다퉁 다투고 있다가 결국 고집이 센 소녀가 그 조개를 잡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그 조개를 얻지 못한 이 소녀는 말도 안 하고 그 친구와 걷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저쪽으로 갈게 하고 반대편으로 돌아서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소녀에게 값진 진주가 있는 진주 조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 조개를 잡아 자기 품속에,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풀렸는지 친구를 찾아와서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하며 또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앞에 또 좋아 보이는 조개가 발견되었을 때 서로 주려고 차지하려고 뛰어가다가 이 소녀는 멈춥니다. 그래, 내가 그 조개 가져. 그렇게 말하며 그 조개를 그 소녀에게, 교녀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소년에게는 가장 값진 진주조개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진주를 가지는 그 순간에 결국 작은 것들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은 결국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작은 일에 아웅다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보화와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지고 우리는 결국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작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면 다 내팽개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물질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삶이 달라지고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적이고 영원한 문제와 부딪히면 우리는 영혼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 안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귀한 존재임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보화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였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세상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자가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주님이 지었던 멍에를 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은 우리,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예수님의 가치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오늘도 생명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나누는 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말씀에 붙들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가장 영원을 소유한 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세속의 가치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섬김과 나눔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발자취를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